오늘은 광야의 피난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은 이제 본문의 내용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이제 미친 척을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죠.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라고 여겨집니다. 아기스 앞에 미친 척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났던 그의 모습 가운데 이제 그가 깨달은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의지하고 믿고 나갈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그 고백을 다윗은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2장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22장에서는 다윗이 또 그의 도망자의 여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둘람 굴에서 그럼 모압 미스베로 가게 되었고, 또 유대 땅 헤레스풀까지 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22장 전체의 내용이죠. 이 아둘람 굴의 이야기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지만 도망자의 모습에서도 많은 변화를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다윗은 혼자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아둘람 굴 사건 이후로는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 도망자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시간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피해서 유대 땅에 돌아오면서 은연중에 막연하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사울과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좀 희망을 갖고 오게 되었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리게 되었고, 이제 400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둘람 굴의 사건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인데,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도망자 다윗의 모습인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기 아둘람 굴이 나오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굴은 피난처죠. 도망다니고 은신처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항상 피하기 위해서 굴 속에 숨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두 번째, 히브리 사람들에게 굴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운명하신 다음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굴 속에. 다시 말하면 굴은 무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아둘람 굴의 모습에서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이제 다윗의 모습의 가장 밑바닥의 상황, 가장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굴 속에서 다윗의 왕국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굴 속에서 다윗의 왕국이 준비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이 무덤에서 시작되었듯이 다윗의 왕국도 이 굴 속에서, 무덤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굴 속으로 누가 왔냐면 가족들과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봅니다. 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다윗의 가족들이 쫓아오게 되었을까? 아마도 다윗 형제들이 고향 땅에서 편히 지낼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거죠.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고 전국에 수비령을 내렸습니다.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형제들을 가만히 내버려 뒀겠습니까? 늘 들락날락하면서 오지 않았는가 감시하지 않았겠어요? 흔히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 탈영한 군인을 잡으러 갈 때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이제 고향집으로 간다라고 그러잖아요.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마 다윗이 고향집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서 아마 고향 사람들을, 그 다윗의 가족들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들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성도 여러분, 다윗의 가족들은 다윗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불편함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이유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시냐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낮에 집사님하고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직장에서도 샤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본인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잘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래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고 사랑을 베풀고 손해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이유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좀 불편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이제 큰애 삼촌께서 공군 이제 중사로 예편하셨는데 통신병이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외삼촌이 그 부대에서 회식을 하다가 회식을 마치고 나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 밤에 군대 교회 군목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막 목사님께 따진 이유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이제 통신병 중사였고 통신대대 회식을 하게 되는데 통신대대장이 이제 회식하니까 술을 이렇게 따라주는 거예요. 따라주는데 외삼촌이 본인은 이제 크리스찬이라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통신대대 대대장이 나도 교회 집사야 그러면서 마시라고 막 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그 회식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그 밤에 제 외삼촌이 그 군대 교회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교육했길래 집사란 분이 자신에게 술을 따르게 권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따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저희 외삼촌이고 그 밤에 찾아가서 그렇게 따졌던 목사님이 제 신학교 동기 아버님이다. 서로 너무 깜짝 놀라고 야 세상은 좁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세상 속에서 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쉽게 예수 믿는 거 아니세요? 내가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성도답게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여기 이제 다윗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됐는데 그들의 사연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등이 다 모이게 되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그곳에 생활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피신해 온 곳이 다윗이었다라는. 저는 이 모습이 참 귀하다고 여겨져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병든 자, 그들이 갈 곳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찾아간 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삶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심령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아둘람 굴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다윗은 홀로였어요. 홀로. 그런데 다윗의 가족이 함께하게 되었고 병든 자와 환난 당한 자가 함께 모이게 돼서 400명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에게 400명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다윗에게도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겨우 혼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 다녔지만 이제 자신도 힘이 생긴 거죠. 여차하면 사울에게 대적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힘이 여러 개 생겼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앞에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는 홀로였어요. 내 스스로 나를 지키려 할 때는 홀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삶의 길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첫 번째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다윗이 이제 생각지 못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 모이게 되었잖아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 생각한 것이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가야 되겠다.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모압 땅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말씀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런 거죠. 얼떨결에 다윗이 그만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숫자가 모이게 되었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전혀 이들을 이끌 만한 그 마음의 준비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동안만이라도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에 안전하게 느껴진 것은 모압 땅이었다는 거죠. 그곳에 가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이 귀한 것이 뭐냐면 때로는 우리도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몰려가게 될 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온 것은 그냥 의미 없이 나온 것이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삶의 모습들을 묻기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서 매달리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 찾아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모압 땅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시는데 전혀 다윗이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지금 모압에 도망온 것은 자신이 생각할 때 좀 안전하다 여기기 때문에 모압 땅에 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갓 선지를 통해서 전해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당장 모압 땅을 떠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다시 다윗이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불안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모압 땅을 떠나 유대 땅 헤레스풀로 다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라, 내 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라고 따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네가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서 하나님 그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윗이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다시금 유대 땅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내가 이것만은 놓지 못할 것 같다라고 여기는 것까지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아니 다윗이 지금 좀 살겠다고 위험을 벗어나겠다고 모압 땅까지 갔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다시금 유대 땅에 오도록 명하셨을까? 답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다윗의 왕국은 모압 땅에서 이루시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오늘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내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리. 제가 목소리만 좋으면 한번 부르겠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은 내려놓을 줄 알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따르며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었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6절 이후의 모습은 사울이 참 악랄하게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질투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니까 악랄해지고, 질투하게 되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니까 이간질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니까 죄 없는 사람까지 죽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질투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자, 말씀 보시면 사울이 지금 그의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단창을 들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사울의 일생을 추적해 보면 항상 그의 곁에는 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그의 영혼이 번뇌하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수금을 키잖아요. 그런데 그 수금을 킬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곁에 있는 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사울은 항상 그의 손이 뻗어서 잡힐 만한 곳에 창을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창이라는 무기는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창은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죠. 사울은 일생을 항상 사망의 냄새를 풍기며 살았습니다. 그의 일관된 목적은 누구를 죽여야 하는 거죠. 누구를 죽여야 자신이 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여겼죠. 사울은 평생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없고 사람을 죽이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창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창이 없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창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 가장 고약한 것은 말, 언어의 창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콕콕 박히도록 우리가 말을 하죠. 이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할 건 무엇이냐?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사울의 손이 다윗을 붙잡는 곳에 창을 놓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입술의 창, 언어의 창을 통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창을 들고 살았다 했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백성들은 다 사울에게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떠나고 결국 누구에게로 모이고 있습니까? 다윗에게로 모이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무심코 휘둘렀던 우리의 세상에서의 창이 있지는 않으셨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습들을 점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망의 편이나 생명의 편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묵상해야 하는 말씀이다라고 여겨지고, 사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질투하는 가운데 백성들을 이간질시키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성도님, 이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표현이 딱 떠오르는데,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만 하고 있어. 거짓말만. 전혀 이런 일이 없는데 거짓말하고 있죠. 사울이 질투하니까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약한 것은 모든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더 악랄한 것은 신하와 신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시켜서 적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도 말했어요. 야, 다윗이 왕이 되면 다윗은 유대 지파인데 우리 같은 베냐민 지파 거들떠나 보겠어? 믿어서는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이간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이간질하고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이간질의 모습,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거죠. 서로를 이간질하고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꾸 섭섭하다라고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넘어가 줄 줄 아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넘어가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자, 이 질투하는 마음이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사울이 질투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대적하고 죽이는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사울이 아무도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또 그 얘기를 듣고는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에돔 사람 도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예전에 보았던 사건이 있는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더라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이 상황을 본 장소가 어디냐면 성소였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소는 오늘을 표현하면 예배 드리는 곳이죠.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도액이 본 것은 누가 율법을 어기는가, 누가 잘못을 하는가, 그 빌미를 찾아가지고 고발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전에 있다고 하면서 온통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렵게 해서
자신의 이익을 누리려는데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예배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온다 하였지만 우리의 관심도 사람을 의식하고 관계를 의식하고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속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면 똑같은 이야기. 두렵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철저히 내려놓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아틀란타 사역할 때 이제 치과 의사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 와서 하신 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애들, 야, 너 착하다 잘한다 하면서 맨날 사탕을 주는 거예요. 옆에도 영업하고 있다고 지금 농담을 했는데, 저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우리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도액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아히멜렉을 부르게 되죠. 불러서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니, 사람이 악해지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계속 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히멜렉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일 전혀 없었거든요. 자신이 다윗을 도와준 것이 무슨 큰 잘못인가 여기고 있었죠. 그런데 사울은 악함으로 인해서 이 빌미를 통해서 아히멜렉을 죽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높당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19절 보시니까요, 19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질투의 마음이 이렇게 악독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와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모습, 그 출발이 바로 질투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서운 것은 질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까지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성도들을 바라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우리의 말, 우리 행동, 말의 창, 행동의 창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절제하며 또 다른 이를 사랑하며 품어주고 나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주며 나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여겨지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보게 됩니다. 사울은 그 아히멜렉의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비아달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죠. 20절 말씀 보면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자, 아비아달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서 다윗에게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연처럼 재수가 좋았다라고 여겨지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울과 도액으로 인해서 저질렀던 만행이 그저 묻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아달을 살리셔서 다윗에게로 가게 하심으로 이 비참한 일을 다윗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데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째는 사울의 이 잘못된 만행을 알리고자 했던 그런 뜻이 있었죠. 두 번째, 다윗이 앞으로 지도자로서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 비극의 출발은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밖에 없어요. 아히멜렉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무기를 찾는 그런 것밖에 한 거 없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행했던 그 일인데 그 일의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게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심어주고자 하셨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말의 무게, 행동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로서 말의 무게, 삶의 모습, 행동의 무게가 있죠. 목회자로서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로서 그 말의 무게와 행동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무심코 내뱉는 말, 행동 하나로 인해서 다른 이에게는 공경에 처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음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가 신중하게 행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일 앞에서 우리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심령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은 어쨌든 간에 자신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아니 가문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잖아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아, 나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나로 인해서 그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게 뭡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의지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아둘람 굴에서 사람을 모으게 하심으로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전환되는 그런 장면이 되었죠. 그리고 오늘 또 이 아히멜렉의 가정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을 통하여서 왕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구나, 무게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할 수 있어야 될 거고, 위기나 고난의 순간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